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초막절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의 열성? 영성이라고요? 제가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초막절의 영성. 그 초막절 오늘 방금 설교를 본문을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죠. 몇 번 반복됐어요? 읽었으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똑같은 내용이 일곱째 날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7번씩이나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를 또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팔절도 있었고 유월절도 있었고 7.7절도 있었고 한데 그 모든 것보다 분량면에서 초막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는 건 곧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제가 오늘 오전에 작심을 하고 좀 이 절기를 조금 정리하려고 자료를 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좀 만들려고 애썼는데 좀 못 만들었지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세요? 이거 제가 세심하게 만든 거예요. 세심하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걸 제가 한번 주변에 있는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거 이거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던가 이렇게 좀 할게요. 자, 주황색이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이 이렇게 돌아가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종교력이고 파란색이 태양력이에요. 태양력은 우리도 사용하는 원력이죠. 그리고 민간력이라는 게 있는데 노란색이 민간력입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력은 언제부터 종교력이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해를 종교력으로 1월로 합니다. 신년 1월. 그래서 니산월 또는 아비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쭉 돌아가서 12월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태양력으로는 1월이 언제냐면 3월 15일부터 4월 15일 사이가 1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우리가 봄이 그들에게 종교력으로 1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그럼 우리는 3월, 4월쯤 되면 뭐 생각해야 돼요? 꽃이 피겠구나 이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맘때쯤 출애굽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노란색은 민간력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와 목축이 주업입니다. 그래서 농사와 목축에 따라서 해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는 것을 1월로 합니다. 1월로. 근데 시작을 언제 하냐면 종교력으로 7월이 되면 1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고 자, 우리 종교력 1월부터 보겠습니다. 1월에 제일 먼저 어떤 절기가 있냐면 6월절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리려나요? 민간력으로 보겠습니다. 민간력으로. 자, 1월이 언제냐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 거기가 그들의 1월입니다. 1월. 자, 종교력으로는 7월이라고 하는데 이 1월이 되면 농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농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밭 깔고 파종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비가 있는데 이른비가 살짝 내려줘야지 돼요. 딱딱하게 굳었던 땅이 이른비가 좀 내려줘야 땅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경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파종을 해요. 그런데 이 파종을 하기 전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 7월 1일 정월 하루가 되면 나팔을 붑니다. 뽕 나팔을 부면서 나팔절을 지키고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대속죄일.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딱 등장을 해요. 이 초막절은 오늘 살펴볼 건데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추수거리, 먹거리를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뭘 짓고 사냐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 속에 들어가 삽니다. 자기 집이 있는데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월이 되면 올리브 수확을 하고 보리 파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아가요. 그러면서 수전절을 지나고 불임절을 지나고 그리고 7월 종교적으로 1월이 되면 6월절이 딱 등장합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사건. 6월절 바로 다음 날 연결해서 무교절이 7일간 쭉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정리할게요. 자료를 정리하다가 제가 새벽에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그 초실절, 초실절 얘기를 하면서 그 밀추수로부터 1년 농사가 시작된다고, 추수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밀추수가 아니고 보리추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정합니다. 보리추수가 먼저예요. 보리추수를 하고 2주 후부터 밀추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정합니다. 뭐부터 시작된다고? 추수는 보리추수부터. 그렇게 보리추수를 하고 밀추수를 다 마치면 3월, 그러니까 5월경에 칠칠절이 딱 등장을 합니다. 칠칠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49일째, 그래서 초실절 포함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때 보리추수를 다 마쳤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딱 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그 양털 깎는 시기가 우리 원력으로는 6월쯤 되는 거예요. 우리 원력으로. 그 다음에 여름 농사, 이제 그 수확이 있는데 포도 수확을, 첫 수확을 뜹니다. 포도 수확. 여기 보시면 맥추절, 칠칠절 위에 이른 무화과 수확이 있죠. 이 수확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셔서 뭡니까? 그 무화과를 보고 먹을 말라버리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무화과 수확은 이제 뒤에 가면 있습니다. 8월경에, 우리 원력으로 8월경에.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여름 과일을 쭉 다 추수를 하고 나면 1년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름 과일을 쭉 수확을 다 끝내면 이제 1년 농사가 끝납니다. 그 1년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깊이 좀 다루면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해놨으니까 홈페이지에 좀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는 다운받으실 분 다운받으시고 보시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다 취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장만 보시면 아마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초막절에 담긴 영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얘기할 거예요. 그 영성을 얘기하기 전에 초막절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격. 자, 우리나라에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큰 명절이 있죠. 두 가지 큰 명절. 어떤 명절이 있어요? 하나는 설, 그리고 추석. 설은 몇 월에 있죠? 1월이나 2월에 걸쳐 있고, 추석은 몇 월에 있죠? 9월이나 10월. 그 그림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1월은 언제가 될까요? 6월절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제 9월, 10월경에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은, 우리 입장에서의 추석은 그들의 뭐가 되고,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날이 더 큰 명절이에요? 추석이 더 큰 명절이에요? 둘 다 비등비등해요. 그렇죠. 뭐가 크고 뭐가 안 크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우리 이런 얘기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걸로 봐서는 어떤 명절이 더 큰 명절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추석. 왜 그럽니까? 한 해 농사를 모두 마치고 온 가족이 풍성한 열매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유일한 시간.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고, 왜? 추석 다 끝났으니까. 파종하기 전까지 기간이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 추석이 되면 그 수확한 열매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또 이때는 잠깐이지만 먹거리가 풍성해. 그렇죠. 보릿고개도 있겠지만 추석이 되면 그래도 모든 집이 먹을 게 그나마 조금 풍성해. 그래서 배가 불러. 사람이 배가 부르면 어때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원한이 사라져요. 그래서 남편이 기분 나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이면 기분이 좋아진대. 저도 그래요. 화가 났다가도 좀 배부르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먹으면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져.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요,
그 잠시 잠깐이지만 배부르는 그 시간은 모든 원함과 미움도 잠시 멈추고 서로가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모두 마치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갖는 첫 번째 성격은 뭐냐면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은 추수감사주일이 오지요. 여러분 그것과 좀 연결시켜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었던 좀 긴 본문이었는데 추수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좀 비유하고 막 이러면은 재밌는 얘기하고 하면 잘 따라오시는데 조금만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조금만 잘 따라오십시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종교력으로 7월이 되면 그들은 매우 분주해집니다. 우리도 추석이 있는 11월이 되면 어때요? 괜히 마음이 막 바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종교력으로 7월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왜냐하면 추수도 마무리 져야지 되고 또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또 10일에 속죄절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규모로 오르는 일들이 많아. 그리고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그 나뭇가지를 다 주워놔 놓고 미리미리 막 져야지 돼. 지어놓고 초막절 요이 땅 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7월이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이미 막 추수해갖고 막 있으니까 마음도 분주하고 막 들뜨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7월이에요. 7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해야 될 게 많은데 막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상번제 외에 더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물의 규모를 보면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었어요. 자, 먼저 7일 동안 첫째 날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제물을 드리는데 첫째 날은 수송아지 13마리, 둘째 날은 13마리, 그리고 순양이 2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14마리, 그리고 순염소가 1마리 이렇게 드려요. 그러다가 둘째 날이 되면 이제 송아지의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 되면 수송아지 12마리를 드리고 셋째 날이 되면 수송아지 11마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이 되면 수송아지 7마리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드리면 총 일주일 동안에 몇 마리를 드리냐면 수송아지 70마리, 순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 순염소 7마리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이 제물은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한꺼번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많이 드리는 건 행복한 걸까요? 아까운 걸까요? 진짜 행복하세요? 정직해. 아까워. 내가 얼마나 수고한 건데,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지금 모아놓은 건데, 이 소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모진 거 내가 다 듣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송아지 한 마리 키우겠다고, 그 양 한 마리 키우겠다고 그 주인한테 구박받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한 주에 일주일에 송아지 70마리,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많이 드릴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있으면 드리는 게 아까워져. 참 이상하죠. 100만 원의 월급이에요. 제가 헌금하라 이 소리 아니에요. 오늘 헌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이 한 달의 월급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11조 헌금을 해야 되겠어. 그럼 얼마?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10만 원이니까. 내가 1000만 원이 한 달 월급이에요. 100만 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직까지 그건 쉬워요. 할렐루야. 내가 1억이 한 달의 월급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얼마를 해야 돼요? 그냥 11조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좀 더 나가겠습니다.
제가 10억이에요. 이번 달 매출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올해 매출, 이번 한 달 매출이 10억. 그런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10억이에요. 그러면 11조만, 다른 것 빼고 그냥 11조만 얼마? 내가 사장인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왜냐하면 10억이면 1억이면 직원들 월급이 얼마인데? 몇 명인데? 내가 1억이면 할 수 있는 게 적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조금 이제 좀 엉뚱한 구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월급쟁이들, 그러니까 무슨 운동선수들 이런 거 말고 월급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연봉이 센 사람이 누군가, 어디에 있나 연봉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연봉을 찾아봤더니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연봉이 890억. 일반 회사 H모 회사 임직원이 그 말도 제대로 안 나와. 그냥 한 달에 급여가 한 얼마예요? 계산. 그 사람 사는 집이 렌트를 하는데 한 달 렌트해서 살더라고요. 자기 집을 안 갖고 렌트하는데 한 달 렌트비가 8천만 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해도 너무, 우리는 지금 30만 원, 40만 원 월세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판국인데, 그 사람들은 한 달 그냥 자기 집을 가지면 안 되니까 하도 많아서 그냥 렌트해서 쓴대. 그 H 모 그룹의 이사인데, 근데 그 렌트비가 한 달에 8천만 원. 여러분, 금액이 작아지면 조금 드리는 거는 눈 딱 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많이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훈련을 언제 해야 되냐면 적은 것부터 드리기 시작해야 큰 것도 드릴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 나중에 돈 벌면 그때 한 방에 드려야지, 죄송해요,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일단 손에 쥐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드릴 수 있음에 아까워하지 않고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신 것 외에 더 달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드릴 수 있을 때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적게 소득을 얻으면 어떻게 하고? 적게 드리세요. 적게 얻었는데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이 얻었는데 그때 적게 드리면 그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드릴 수 있을 때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처럼 초막절이 되면 그 해에 드릴 수 있는 제일 많은 재물들이 한꺼번에 막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 자, 그리고 열흘째 날이 되면, 열흘째 날이가 되면 더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뒤에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8일째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껏 드렸던 거 플러스 알파, 즉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딱 드립니다. 그러면 총 8일 동안에 몇 마리를 드린 거냐면 수송아지 71마리, 순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순양 8마리, 합 215마리를 15마리를 한꺼번에 다 드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초막절에 성전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일단 사람들이 마음도 들떠 있고 한 해 농사 다 마쳤다고요. 너무너무 잘 마쳤어. 그러니까 넉넉해. 그러니까 막 드려도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초막절이 되면 성전 분위기가 완전히 들뜰 대로 들뜹니다. 너무 막 기쁨이 넘고 여기저기서 히히호호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나팔절 딱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니까 어때요? 지난해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부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막 지금 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들뜰 대로 딱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초막절이 되기 전부터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초막을.
혹시나 성전까지 오를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 집 주변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워서다가 잎을 지어서다가 초막지. 그리고는 그 안에서 7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초막을 짓는 이유는 바로 이 초막절의 전례가 성격이 추수감사제의 성격도 있지만 이 초막절의 전례가 광야 40년 생활을 추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다고요. 그러면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초막절이 갖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 추수감사제의 성격. 또 하나는 뭐라?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성격을 딱 붙들고 자, 이제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가장 기쁠 때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기쁠 때 광야.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1년 농사를 모두 마치고 내가 수고한 그 열매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일궈놓은 이 수고와 열매를 보면서 스스로 대견해. 야, 너 좀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기쁨을 얻는다고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안심하라. 이 창고가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리라. 우리는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주변에 초막을 짓고 광야를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의 우리는 그럴 일 없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절대. 대박이라 하나 맞았어. 그래갖고 로또의 복권에 당첨이 돼서 한 40억이 내한테 들어왔어.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할렐루야.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없어요? 로또를 안 살 거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우리는 안 살 거기 때문에 전혀 없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막상 그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우리는 뭘 자꾸만 바라보면서 기뻐할까요? 통장에 꽂혀 있는 그 돈의 금액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요. 물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통장에 꽂혀 있는 금액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그 통장에 돈을 꽂아준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해.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수고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농사를 해서 얻은 곡식인데 그렇게 얻은 수확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막 창고에 다 쌓여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창고 앞에 가서 야,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거 봐라, 이거 봐. 그러면서 마치 이 창고에 쌓여있는 열매가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하냐면 그 창고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지, 그거 은혜지. 그런데 창고에 쌓여있는 그 소출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출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쌓아놨던 창고에 있는 이 많은 곡식이 다 그날 저녁에 불타 없어질지라도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고 앞에 서 있으면 그 창고 불타 없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떡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난 것처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그렇게 시험 들고 우리는 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것 붙들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이 그렇게 많은 소수를 다 하고 창고에 다 쌓아놓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초막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우리에게 광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광야는 나쁜 곳이야.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물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땅에 들어가면 먹거리가 떨어지고 언제 어떻게 짐승에 물려뜯고 죽을지도 몰라. 그만큼 광야는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기 싫은 곳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항상 돌보세요. 모든 땅을 돌보세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광야의 그 땅은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심지 않았지만 거두게 하시고 그저 광주리 들고 잠깐만 몇 발자국만 걸어나가면 만나를 얻을 수 있게 하셔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경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밤이나 낮이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앞서 인도하며 이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어디서 경험하냐면 광야에 들어가서 경험한다는.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잘 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열리는 것, 기도 응답 받은 것, 그거 붙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지 바랍니다. 그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억하고 추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길에 들어섰습니까? 우리 가정에 메마른 땅이고 광야 폭풍명 몰아붙이고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특별한 섭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광야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바로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영성이라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뭘 기다린다고요?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의. 자,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끄트머리에 뭐가 등장하냐면 초막절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이방 민족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뺏어갔던, 억압했던, 억눌렀던 그 이방 모든 세력과 전쟁을 한판 하셔서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렸는데 이방인 중에 몇몇 남은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들이 이제 그날이 되면, 즉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누가 모여든다고요? 이방 민족들이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자, 조금만 더 그러면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해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왜 지키는가 봤더니 스가랴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초막절 안 지키면 뭘 안 주겠다? 그 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비를 안 주겠다는. 자, 초막절은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비하고 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확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성전이 될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도 마저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니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솥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솥하고 동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집집마다 있는 솥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는,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고기 삶아도 거룩한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는 뭐가 완전히 없어지고 가나안 주민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구원의 성취가 있는 그날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의 날을 얘기하는데 그날은 곧 뭐와 관련이 있고 초막절과 관련이 있고 그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데 그건 또 이 기후하고는 뭐하고 관련이 있고 비 요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 어떻게 푸는지 잠깐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이게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호와께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막 잠깐만 두세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변화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는 것은 영화로움을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할 날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완성될 날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변화되십니다. 근데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을 딱 봤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뭘 셋을 짓겠다. 초막셋을. 왜 뜬금없이 초막셋을 짓겠는가? 아, 여기가 너무 영화로우니까 여기 있고 싶어서 초막셋을 지었다. 초막이라는 것은 잠시 지내는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 있을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초막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조금 있으면 초막절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초막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환상을 이 환상이 아니죠. 이 사건을 이때 초막절 바로 직전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초막을 본래는 어디다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지을 필요가 없어. 어디다 지으면 돼? 이곳. 왜?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완성된 곳이야.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초막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요것까지만 좀 하고 잘 따라오셨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서 9장까지 3장에 걸쳐서 초막절과 연관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쭉 풀어가십니다. 쭉 풀어가셔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묵상하려면 반드시 염두해야 될 게 이때가 언제다? 초막절이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이 명절이 되자 제자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이어지는 8절, 11절까지의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멘. 자, 명절이 되니까, 이 초막절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기운이 도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밝히고 누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왜? 초막절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벼르고 있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잡히면은 뭔일 당할까봐 무서워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셔야 된 때가 있다고요. 그 때가 언젠데? 6월절 한 6개월 더 있어야 된다고요. 6월절이 돼야 예수님이 잡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지금 계속 몰고 가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나중에 올라갑니다. 중간에. 그리고 올라가서도 드러내지 않고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홀로 은밀히 다니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7일을 보내는데 중간쯤 된 거예요. 처음에 안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올라가셨고 중간쯤 됐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나중에 이 사건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음행 중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과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끌고 와서 이 여인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나가시죠.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대로 두세요. 자막. 지금 보이십니까? 명절이 가까웠다. 명절 날이 되었다. 명절 중간이 되고 지금은 언제? 명절 끝날, 일곱째 날. 그 다음에 곧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하죠. 왜 큰 날인지 조금 볼 거예요. 8일째라고 연관이 있는 날이에요. 자, 이날 명절 끝날, 큰 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서서 성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 외치는 겁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자, 여러분, 명절 끝날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라 말씀하십니다. 생수가 흘러나리라. 근데 그 생수는 뭘 가리킨 거예요? 성령. 성령을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강이 나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찍히시면서 물과 피를 쏟고 나면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면서 그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이제 임하시게 되시고 예수님의 죽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 나중에 성령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초막절 명절 끝날에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설명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민수기에서 아까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 여덟째 날에 그 얘기했죠. 그거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명이 돼야 초막절이 왜 가장 기쁜다는지 설명이 됩니다. 초막절 끝날 일곱째 날이 되면 독특한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냐면 성소에 번제단이 있어요. 성소의 뜰에 제사장의 뜰에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남서쪽에다가 밖에서 있던 버드나무 하나를 잘라서 번제단 그 동남서쪽에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버드나무를 잘라서 와서 거기다가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살아요, 죽어요? 이미 잘리는 순간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 나무를 여기다 꽂아놓습니다. 버드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딱 꽂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순례자,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어린애들까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요. 물을 떠와서 그 물을 떠서 번제단의 관제로 전제로 잠깐 붓고 그리고 나머지 물을 어디다 갖다 붓냐면 그 잘려진 버드나무에다 갖다 붓습니다.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날은 가장 큰 날이 기쁜 날이 큰 명절인데 왜냐하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소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 남자라고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초막절 이날만큼은 제사장이 아니어도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이방인 순례자들까지 또 어린 아이들까지 물만 들고 있으면 다 들어가. 물은 뭐라?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그 안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1년 중 유일하게 성소의 뜰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그 성소의 뜰을 밟으려면 애나 뭐나 상관없어. 남자나 여자나 다 뭐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요? 물. 실로암 물에 떠와서 그 물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관제로 조금 붓고 나머지를 버드나무에 붓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버드나무가 잘려졌어. 잘려진 나무가 이렇게 꽂혀 있어. 거기다가 물 붓는다고 이 나무가 꽃이 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다 물을 붓습니다. 물이 막 차고 넘치겠죠? 그러면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려진 버드나무 같은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고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뜰에 우리를 심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누구라도 살아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영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시편 118편 25절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오늘 말씀이 좀 길었어요. 초막절을 설명하려면 이거 말고도, 제가 이것만 말고도 한 달은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초막절 하나만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초막절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영성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내가 수고해서 많은 거 얻었을지라도 그거 붙들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미래를 도모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많이 들으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오늘 내가 기다리는 거라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비록 나의 삶이 너무나도 구차하고 나의 삶이 광야가 펼쳐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잘려진 인생이라고. 잘려진 버드나무와 같은 인생인데 뭘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완성의 날을 꿈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지라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을 때 광야에서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잘려진 버드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거 살아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